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리지 않죠. 언제 초인종을 누릅니까? 배달 음식은 누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초인종을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배달 음식도 아닌데, 택배도 아닌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안 갑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사이비 이단은 이웃이래요. 같은 동에 산대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가끔 보면 여기 걷다가 성경을 알려드립니다. 배워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성경 공부 교재를 놓고 서서 다소곳하게 서서 웃고 있는 분들을 볼 것입니다. 이단이죠. 우리가 이단에게 배워야 할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은 우리가 3단이 돼야 됩니다. 이단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군 복무를 거부하고 수요를 거부하고. 근데 왜 그렇게 다소곳이 편하고 평안한 모습이죠? 뭔가 대답을 잘해줄 것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해요. 묵묵히 서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니? 너 알아보고 싶지 않니? 보통 영업사원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다소곳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겠다는 거죠. 좀 지났지만 101가지 마음의 문을 여는 이야기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같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 자유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강도는 문을 강제적으로 뜯죠. 강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할 때 한 번 쓰는 사건입니다. 그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반응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도 기도를 강권적으로 해달라,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속에 원하지 않는 자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무한하신 분인데 겸손하게 노크하고 기다리셔요. 여러분, 강도는 인격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교묘한 녀석입니다.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 사고의 문을 두드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는 것 같은데 다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제적으로 문을 여는 분은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반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두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내 속사람이 왜 안 바뀔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스파크가 튀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을 열 때요. 빗장을 열 때.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맞아. 주님의 음성에 빗장을 열 때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겸손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자랑하지도 가진 힘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답답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애절한 마음으로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셔야만 합니까? 강제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 삶과 인격과 영혼을 한순간에 제압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애절하지만 결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틀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번쩍하고. 요즘 말세인데 대단한 전도사가 나타났더라고요. 1000명의 목사를 회개시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정말 초기 단계에서 유치원 어린아이를 다룰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걸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로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끝없이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정말 바뀌기 원한다. 내 삶이 바뀌기 원한다. 그러면서도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까요? 네, 물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주의 음성은 이런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할 때 주님의 음성이 영혼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요즘 날씨 덥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고 그것도 밖에서 사와서 하나씩 주고 꼭 부장 집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안 하고 먹어 그럴 텐데. 예? 그때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리고 애들 프로그램 한다고 막 뭐 뛰기도 하고 막 그랬으면 일단 먹어 그래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부장 집사님이 이걸 또 붙잡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안 해요. 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부장님들만 계셨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막. 아이스크림은 손등을 타고 땅 밑으로 떨어지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얼음과 같은 딱딱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들을 길을 이미 다 열어놨는데. 근데 빗장을 쳐버려요.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것, 완악한 것, 자기 방식이 녹아내리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까지도 나는 이런 식으로 믿어, 나는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아.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동의하실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근데 대부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옳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놓고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문을 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깊은 깨달음과 자각과 감동과 회개와 열망과 소원과 자유가 영혼 속으로 샥 빨려 들어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할 때, 홀로 찬양할 때,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적 희열을 내가 바뀌어요. 미운 놈이 안 미워진다니까요. 안 미워져요. 그런데 이걸 왜 못 열죠? 내가 미워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수만 가지야. 망가지면 괜찮게. 꽉 들어찼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먼 나라, 동남아나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 그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 빗장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유가 흘러가고 심지어 삶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렇지, 참 불쌍하지, 맞지. 아무 변화도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연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죠? 어떤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단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이 없는 삶이 곤고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 어린 영혼들을 닦아줄 때 마치 내가 주님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동을 성령께서 허락하심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의 고민은 뭡니까?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요?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면에 어둠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삶의 미련 때문에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는 황홀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힘이, 거룩이 들어있어요. 자유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려야죠. 그게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 주머니 변화? 주님이 원하는 변화는 이겁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파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그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기까지 차면, 여기까지 차잖아요. 목이 아니라 여기까지. 어떻게 문을 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제 경험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눈을 떠도 말씀하시고, 길을 걸어도 운전해도, 내가 실수해도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보도 말씀하시고, 고양이를 보고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입니까? 소유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의 무리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맡기면 다 도망갈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지 않아요. 간혹 들려와도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 내 계획과 맞지 않고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론이 뭐죠?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강제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착각하면 안 돼요. 너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없겠니? 너 나와 신앙생활 같이 한 지가 몇 년이냐? 내가 계속 두드리고 있지 않니? 두드리고 있지 않니? 왜 문을 안 여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더더군다나 그 영혼이 잠시 후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알잖아요. 너 1년 후에, 5년 후에, 너 잠시 후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안에 있는 분이 문 밖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구원도 받는 거죠. 아,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한번 교회 가봐야지. 봉사도 마찬가지. 헌신 마찬가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봉사를 하니까 지겹고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해?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일까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을 끝없이 회방하는 놈이 있어요. 너 음성을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커져요. 얼마나 커졌는지 더 고급스럽고 굉장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신이 변할 줄 알아요. 가세요. 가서 제가 부탁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문을 여세요. 그러면 성장해요. 변화됩니다. 삶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요? 듣기만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때. 예전에는 순수했어요. 듣는 것과 문을 여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예전에 남자가 한번 눈물 흘리잖아요. 일생을 바쳤어요. 여성이 한번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워지지 못하도록 끝없이 회방하는 놈이 누구예요? 예, 세상 악신 사탄입니다. 너 그거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비춰진 분들이 문을 안 열어요. 어느 순간부터 빗장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이게 전부고 나는 이렇게밖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는 없죠. 여러분, 사탄이 끝없이 이 세상 악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문화를 통해서. 야, 요즘 다 이런 식으로 살던데 장로도 권사도. 속지 마세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뭘 사용합니까? 미디어 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면 안 돼요. 목사조차 출연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만 얘기해야지 하나님, 예수, 구원, 생명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장모 목사님이 가서 못하잖아요. 웃기기만 하지. 여러분, 정치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당에 가입했던, 그들을 응원하던 예수 진리 위에 정치가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내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뛰쳐나가고, 설교에서 목사가 좀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가 좌판이 우판이, 그런 분은 나가도 돼요. 가셔야죠. 왜? 정치가 신앙보다 목숨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가르쳐요? 교육을, 우리 자녀 교육을 교육에 맡기면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거야. 너 문 열면 네 생활, 네 인생, 네 소유, 네 삶 잘못하면 다 회파돼 끝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빗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도 모르고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죠. 여러분, 문을 열어야 내 마음의 열정도 회복되고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열정도 소원도, 그렇게 하면 좋지. 왜요? 스파크가 안 튀기니까. 영적인 스파크가 안 튀어요.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내 주변 사람들,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분별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소원이 저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뭐 하죠?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말 에너지가 떨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고 머물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전도를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발동이 걸리는 거죠.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다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 자리까지 갔잖아요. 거꾸로 매달려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 안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착각을 하는 게, 내가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야. 맞아요. 맞으면서 틀리는 거예요. 틀려요. 여러분, 요즘 지금 교계와 선교단체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 아시죠? 예? 잘하고 성공하니까 쫓아가요. 수십만이. 예? 잘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든 바르게 3,000명, 3만 명 괜찮아요. 굉장하고 눈에 보이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리더가 탑 리더가 잘못돼 버리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배고파요? 뭘 먹어요?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 나를 어디에 갖다 놓든, 너를 어디에 갖다 놓든 너는 나와 함께 거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이죠. 매일 고백하세요. 왜요? 내가 내 건 줄 알아요. 내 감정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매일 묵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자꾸 고백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묵상해야 돼. 그런 사람이 허튼 짓 하겠어요? 예? 사기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무엇을 가졌던, 예? 어떤 자리에 있던, 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런 공허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두려움이, 절망이. 삶이 끝없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힘들어서 사도 바울같이 이제 나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날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이젠 가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죄 많이 진 정말 사악한 존재. 때로는요, 강단에 서 있지만 죄 속에 그 사악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배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대강 구원하셨어요? 예? 동일하잖아요.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냈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소원이에요? 열망이에요?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보니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동일하게 취급하면요.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갑니다. 그걸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요. 죄를 져도 한참 지는 거죠. 자, 인간은 죽으면 혼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온 데로 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왔잖아요. 여길 사모하지 않아요? 여길 사모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도 끝없이 공허해요. 삶이 절망적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식대로 살겠다고 문빗장을 닫은 지 오래예요. 참 견고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저희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 앞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저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도 평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평안 가운데 잠들어야죠. 눈을 떠도 불안하고, 눈을 감는 시간에도 불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는 너와 더불어 살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산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 거죠. 함께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짝사랑하듯이 너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공허나 외로움을 느낄 공간이 없는 완벽한 존재 방식으로 완전한 충만한 사랑과 능력과 거룩과 지혜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 부를 때 행복하잖아요. 좀 커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아빠, 엄마.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낳아 기른 자녀가 부모를 불러줄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승현이가 나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제가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고통과는 다른, 질이 다른 상실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숫자는 저는 몰라요. 수억 명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동일해요. 지금도 구원에 이르러야 할, 문을 열어야 할 한 영혼을 향해 가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을 놓고 하기 원해요. 그러나 먼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안 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길, 사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찬송 주님을 찬송하리